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14장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모형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제 4장부터 14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4장부터 14장은 크게 9개의 예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들입니다. 이 9개의 예언들 중에 학자들은 4장 1절부터 5장 4절을 첫 번째 예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지적하면서 그런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신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즉 사랑과 긍휼의 마음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 그런 잔혹함만 남았다면서 이어지는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에게 분향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4장 1절로 5장 4절에 기록된 첫 번째 예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 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그 존재를 먼저 선택하는 그 마음과 행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담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없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속히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인 5장 5절부터 6장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따르는 백성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떼와 양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을 요즘식으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엄청난 양의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상시에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7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부터 이방 민족이 침입하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정절을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는 표현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란한 짓을 벌인 부정한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만을 따라야 하는데 남편이 아닌 다른 존재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호세아 선지자는 새 달이 그들과 함께 그 기업을 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기업, 즉 그 땅까지도 암흑에 뒤덮이게 될 것이라는, 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의 패망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비단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남유다에 대한 심판까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여기서 13절과 14절은 15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될 때 너희는 다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로 14절에 기록된 내용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그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택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떤 사람이나 나라도 결코 막거나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여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심판하려는 나의 계획을 아무도 막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서 너희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마음은 돌이킬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문인 1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자가 보여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일 본문인 6장 1절로 3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 담긴 두 번째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따라가고 그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